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불쌍한 여자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풀려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을 그녀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날 생각했었습니다. 그 대답인즉슨 과거에 받은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얼마 동안에만 필요한 것일 뿐 그녀도 결국은 죽을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 정말로 필요한 마지막 은혜는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은혜인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속에 담긴 영생이라는 고귀한 은혜, 그 값진 가치가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리기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 속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대목에 한 여자를 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하도록 만드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던 여자들이 마리아 외에도 몇 사람 더 있었는데 왜 거기서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다 생략한 채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의 이름만 언급하면서 마리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여인에게 집중하도록 만드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요 본문을 전후로 한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서 가야바 재판정에까지 갔는데 차라리 가지 않았던 것만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자세히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몇 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 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6시간을 고통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지만 그들은 얼마나 무기력한지 시신을 장례하는 것도 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찾아다가 그 빈 무덤에 모시면서 장례하는 것을 가만히 눈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가까지 따라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슬퍼합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왜? 얼마나 자신들이 연약하고 못났는지 자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버릴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 막 자책이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마당에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불안감이 또 그들을 힘들게 했고 가장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들이 그 제자들인 우리들을 그냥 두겠느냐? 우리도 잡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처리하는 건 아닌가?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닫았다는 이 동사 클레이어는 단지 열린 문을 야 문 닫아라 이러면서 닫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클레이어라는 동사 속에는요,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아주 폐쇄한다는 뜻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문까지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만들었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보세요. 이때 예수님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슬퍼하지요, 울지요, 깊은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 있지요, 불안해하지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고 다 살아서 숨은 쉬지만 죽은 자처럼 널브러져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깊은 늪에 빠진 것과 같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분위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침체의 상황에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요긴한 게 뭐겠습니까? 이 침체의 반대말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찾는다면 그것은 부흥인 것이, 부흥. 침체된 분위기를 깨뜨리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다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는 자 일어나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깨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침체된 현장에 부흥의 불씨를 던질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흥의 불씨를 던지는 사람 누굽니까? 뭐니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였습니까? 수제자? 아닙니다. 베드로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평소에 그 품에 기대 눕기도 하던 이 막내와 같은 요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부흥의 불씨를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질문할 때 뜻밖의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연약한 한 여성이 이 대목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다 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혼자 일어서 있습니다. 마리아 혼자 가슴이 뜁니다. 마리아 혼자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은 것 같고 마리아 혼자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마디 하니까 그 제자들이 울고만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울고만 있을 수 있나요? 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마리아는요, 잠든 사람을 깨우는 사람과 같고 우는 사람을 울지 않게 만들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어서게 만드는 부흥의 불씨를 던지는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의 선구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그 이후로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제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마띠아를 뽑아 세우는 현장에도 발언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한 다음에 그 수많은 오순절 순례자들 앞에 설교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대목에 등장하는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베드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확 부흥돼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교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베드로였다, 요한이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우리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 인물인 건 사실이나 그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그들을 깨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역사를 배우는데 스타 중심의 역사 아니면 무슨 주인공 중심의 역사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이씨 왕조 500년의 왕들의 계보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학교 졸업한 지가 몇십 년 지난 분들도 외웁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고종황제 다음에 순조까지 쫙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난 조선의 역사를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잘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주인공들이 그 몇몇 왕들입니까? 아닙니다. 민초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조선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어도요 백성들이 딱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뽑으면 왕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 건재해도 백성이 한 명도 없으면 이미 그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왕들의 계보는 외우면서도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떤 고뇌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부 왕 중심으로만 훈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을 위해서는 수백 수천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상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중심인물 베드로였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만 내려다보시는 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관심으로 이름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익명의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을 때 이 마리아는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12 제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7 귀신에 붙들려 삶이 다 망가졌던 불쌍한 여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흥의 불씨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너 자신이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씨를 던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침체되어 있던 것들이 변해서 부흥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맨 먼저 생각하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그래서 영락교회가 곧 한경직 목사님이고 한경직 목사님이 곧 영락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물론 한 목사님의 공로가 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거기 많은 영락교회를 구성했었던 수많은 성도들, 그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의 눈물과 사랑의 헌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여기 지금 영도 한 끝자락에 땅끝 교회가 있는데 그 부산 땅끝 교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김은성 목사 이러겠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저가 땅끝 교회인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르신부터 어린 갓난아기 한 명 한 명까지가 다 어우러져서 땅끝 교회를 구성한 것이고 이 교회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말없는 수고와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목사나 어떤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나 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없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사랑의 노력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 20여 년 전에 IMF가 왔을 때 우리 교회 돈이 너무나 없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에 우리가 내몰렸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이면 그 사람과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뜻밖의 교인들이 마리아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깨웠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당을 안 믿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어려울 때, 다 힘들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고 잘 키우셔서 그래서 잘 될 때 아무 조건 없이 그걸 통째로 우리에게 헌납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움직인 교회입니다. 그 IMF 때 노숙자가 넘쳐나는데 우린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당회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닌데 어떤 성도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를 깨웠어요. 밥을 주고 싶다고. 돈이 없는데요, 교회 재정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주머니 털어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화요급식이 정착이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땅끝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우리 교회 안에는 말없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선한 수고를 하는 걸 망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깨우는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리아 같은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타나서 부흥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지 맙시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그 루터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100년, 200년 전에 위클리프도 있고 후스도 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개혁의 길을 닦아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등장한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인물로 등장하기 한참 전에 이 연약한 여성이 그들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여러분,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일어선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그 눈을 꽉 채우고 마리아야 부르시는 음성이 그 여인의 귀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 감격이 넘치니까 누가 등을 떠밀지도 않았는데도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널브러져 울고 있는 제자들을 화들짝 놀라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디서 마리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 여러분의 가슴을 예수님이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실 때 가만히 있는 사람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뭐가 필요하다, 너는 뭘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나 혼자 어떻게, 나같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홀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함께 기도하고 나눌 사람을 한 명, 두 명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조금 커질 것입니다.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회 전체 차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잘해서 일이 잘 되고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시작한 분들은. 그러나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늘의 상급을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고 세우고 시작되게 하는 선구자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모든 아름답고 작은 일들은, 선한 일들은 다 그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1950년은요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해죠. 전쟁 터졌어요. 많은 사람 죽고 다 잿더미가 되고 전쟁 고아가 넘쳐나는데 파란 눈의 젊은 한 미국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했어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분은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 도와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부터,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동역자가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이 전쟁 고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노력하면서 사방으로 호소하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잿더미에서 시작된 그 수고가 오늘에 와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크리스찬 그 자선 CEO 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NGO 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게 시작했지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1955년에 바피어스 목사님은 이 한국의 참상과 전쟁 고아들의 사진으로 만든 영상을 만들어서 미국에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 영상을 틀어서 한국의 참상을 얘기하는데 거기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의 심장병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그날 거기 앉아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다는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까지 건너와 12명의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고아들, 불쌍한 애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12명 중에 무려 8명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했어요. 8명. 저 아이들이 좀 컸잖아요. 8명이 얼마나 예쁘게 컸습니까?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나라 국기를 들고 있어야 될 그 아이들이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게 좀 마음 아프죠. 그는요, 저렇게 8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아예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고아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세상 떠나고 아내가 평생을 바쳐하고 그 아내가 세상 떠나게 되자 미국에 있는 딸을 불러들여서 이 딸은 50년 동안 시집도 안 가고 한국 땅에 살면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니 그 작게 시작된 것이 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리 홀트라는 한 남자의 가슴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깨우고 이 일이 확대돼서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버려진 아이들을 가정에 연결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피어스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작은 일들이 월드비전으로, 그리고 또 여기 홀트 아동복지회로, 또 거기서 또 새끼를 쳐서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가 아니지만, 우리는 마틴 루터가 아니지만 제일 먼저 감동을 따라 시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값지게 사는 인생은 뭘까요? 다 루터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베드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우리 생애를 값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한 번만 쓰임받아도 영광이겠습니다. 주님, 작게 쓰임받아도 기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쓰임받는 것이, 작게 쓰임받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이 나타낼 장래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제게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의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가진 모든 것 다 바쳐서 마리아처럼 부흥의 불씨가 되는 생애를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중에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